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요. 같은 목사의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이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돼요. 마음의 자세를 좋게 가져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 생각을 해주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교회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해 줄 알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도 자연히 그 마음의 자세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누가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좀 심해지면 막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됐지. 뭐 누가 알아주고 말고 그런 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이것도 진정한 섬김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면은 그저 자기 생각만 가장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알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종처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종처럼 다루어도 아무 마음에 문제가 없고 그저 기쁨으로 섬기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주 그 성품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막 종처럼 다루면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지금까지 게 뭔데 나를 저렇게 종처럼 부리노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 마음은 종의 마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종의 마음이에요. 종. 아주 그냥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거기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지만은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범적인 청지기는 요셉이에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가지고 충성스럽게 일을 한 청지기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언제나 청지기 정신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왕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예 죽을 때까지 총리하다 죽은 거예요. 모범적인 청지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청지기는요
아무나 청지기로 세우지 않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볼 때 믿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걸 이제 보고 나서야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청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청지기임을 알고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돈도 주님의 것이고, 집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라도 다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일제시대에 평양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16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19살에 과부가 됐는데 자식도 하나 없이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얼굴이 워낙 못생겨가지고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서 시집을 또 못 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삭바느질을 하고 콩나물 장수를 하고 청소부도 하고 가정부도 하고 안 한 일이 없이 그냥 험한 일을 해가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이 과부는 이제 돈을 벌 때마다 땅을 샀답니다. 땅을 사가지고 자꾸 재산을 늘려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된 다음에는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는 다리도 놔주고 그 공회당도 지어가지고 기증하고 땅을 사서 학교에 바쳐서 그 재단법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조만식 선생님을 도와가지고 그 물산 장려 운동에 많은 돈을 희생하기도 하고 1925년도에는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회 단체에 기증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고쳐서 부른 거예요. 백선행이라고. 저분은 백선행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가지만 잘하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지 하면서 3가지가 뭐냐? 첫째는 남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먹고, 둘째는 남이 입기 싫어하는 옷을 입고, 셋째로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그는 좋은 밥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산 게 아니에요. 뭐 편한 일 골라서 한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지만 고생이 되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얼마나 값지게 썼는지 몰라.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8년도 봄에
그 폴 쿤이라고 하는 26살 먹은 청년이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2071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4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거머쥐게 되었어요.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가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던 다 그만두고 아예 자동차 판매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됐어요. 부인은 그 도나스 가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이 아내가 처음에는 그냥 일할 것 같이 하더니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좋은 옷을 사입고 사치하며 화려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이제는 불행이 끝났고 행복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1년 만에 자동차 그 판매 회사가 망하고 말았어요. 3년 후에는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하는 바람에 2번씩이나 위자료를 무느라고 많은 재산이 없어졌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11년 만에는 완전히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500만 불의 빚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과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산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위해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또 보관만 해놓으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좀 남도 섬기고 좋은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첫째로는 그 사람이 돈을 벌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그때까지 자기의 건강이 유지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내가 좀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그 사람은 후회밖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요 쌓아놓기 위해서 돈을 벌으면 안 돼요. 돈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기 위해서 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이 아주 성숙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일에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걸 뭐 방어할 목적으로 애를 쓸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섬길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해놓고도 비판받고 욕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렸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박수 쳐준 게 아니에요. 막 분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냥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미리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좋게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절대로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집회할 때 그 퀸즈 장로교회에 그 세탁소 하는 집사님 한 분이 대접을 해서 집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운동장 같이 마당이 넓어요. 풀장이 몇 개씩이나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세탁물이 들어오면 그 세탁할 옷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입으실 옷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조심조심해서 옷을 아주 깨끗하게 세탁을 한다는 것. 소문이 나가지고 뉴욕의 영화배우 탤런트 그 부자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몇천 불씩 하는 그 옷을 아무데나 맡기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성 다하는 이 세탁소에 다 맡기니까 그냥 이 집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세탁하는 일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 입으실 옷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김천에 유명한 설렁탕집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 주인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잡수셔도 아주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설렁탕을 만들어서 팔자. 그게 목표였대. 그러니까 뼈다구 고기도 최고로 좋은 걸 쓰고
뭐 그냥 다른 양념, 뭐 양파, 무 이런 것들도 그냥 가장 좋은 걸 사용해서 설렁탕을 아주 잘 끓여서 팔았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설렁탕을 끓여놨는데 글쎄 국물이 뽀얗지를 않고 누런 거예요. 그래 이상해가지고 그 뼈를 공급해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물건이 바뀌었다고, 품질이 안 좋은 걸 보냈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오늘만 거기에다가 크림을 좀 이제 집어넣으면 다시 뽀얘지니까 그렇게 해서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나 이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문을 닫아버리고 대문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그날은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표준이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잡수신다고 하면 그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분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 회사의 사장이 그를 부르더니 은퇴하기 얼마 이제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좀 더 지어주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이 사장이 너무하다. 좀 이제 내가 은퇴가 다 됐는데 좀 쉬라 그러지. 또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제 좀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건축 자재도 그냥 적당히 쓰고 그냥 대강 해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또 오라 그러더래요. 갔더니 열쇠를 주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은퇴한 기념으로 그 집을 당신 가서 들어가 살라 그러더래요. 그때서야 후회한들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실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편리하게 좋게 잘 지었더라면 자기가 수지 맞았지. 심은 대로거든요. 심은 대로. 아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가면서 좀 더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업가 한 사람이 호텔에 방이 있느냐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기 위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호텔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호텔을 찾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 서 있던 웬 신사가 다른 호텔에 가도 오늘은 빈 방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방에 침대가 둘이니까 차라리 내 방에서 함께 오늘 주무시죠. 그렇게 아주 친절을 베풀더래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신사의 고마운 제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날 밤에 그 옆에 침대에서 잠을 이제 자게 됐대요. 그런데 이 신사가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업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고 자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이고 성경 볼 시간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또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기도를 해주는지. 하룻밤을 같이 이제 잠을 잤으니까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는 뭐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명함을 이제 주고받고 이제 그랬어요. 이 사업가가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 윌리엄 제임스,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명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장관 이름하고 같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섬기는 자세, 거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언제나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아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